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무너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움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복음은 우리 나로부터 시작됨을 믿고 우리의 복음 전하는데 모두 힘써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아.
내 그때야 떠오르듯이 네. 주저하지 않으니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진정하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진정하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을 나로부터 시작되리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보색자 주와 함께 끝까지 가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힘들대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따뜻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자유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곳이 주님이 보내신 곳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참 좋은 교회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 그 가정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도 나를 보내어 주신 그 직장에 수많은 직장 중에서도 그 직장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보낸 이유가 그 주님 보내신 이유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상을 보내는 별거 아닌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이루어지길 원한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시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함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모시고 저녁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길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로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함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두신의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부르신 후에 최명자 지사님 나오셔서 대비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최명자 지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큰 장마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시간도 저희들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베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에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저희들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월에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교회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 미얀마 선교로 또한 전교인 수련회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로 아버지 하나님 사역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들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들을 가운데 홀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전역한 저희들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살짝 이렇게 성령적 넘겨주는 소리가 되게 좋지 않나요? 저는 이 소리를 되게 좋아해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산축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함께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본래의 모습인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안식,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에베소와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41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두 가지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큰 소동이 뭐냐면은, 첫째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그 불살랐다는 거고, 또 둘째는 아데미 여신을 조각하여 팔던 일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어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소동이 크게 일어났죠. 자신들의 그 아데미 여신을 파는 그 일이 천하여져서. 근데 여기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러한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래서 두 해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계속해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강론했더니 그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밀어넣어지고 그런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지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마술을 행했던 것을 버리고 신들을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가증한 문화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9회 동안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계속 먹였던 일로서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청년부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에게 믿음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어쨌든 자기가 믿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뭔지 잘 몰랐는데 한 1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뭔지라고 정의는 내리지 못하겠지만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는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듣는 일에서 그렇게 내가 믿고 살아가야 할 것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죠. 삶의 방향과 그러한 목적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변화는요,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니까 세상의 신, 내가 알지 못했던 걸 믿었던 것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적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러한 것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냥 뿌리기만 한 거죠. 그냥 물을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던 것이 뭐냐면 사도들이 이 터 위에,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을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이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을 나눌 때 7집사를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 사역을 하고자 7집사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핵심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안식이 나와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그 방식을 어찌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이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흥이 없다, 기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환상이 없다, 역사가 없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러고 오늘 하나님이 아닌 이 에베소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세상 나라의 그 방식에 익숙한 그 삶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러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소동했던 그러한 삶에 있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사사시대 또 같았고 이 사사시대 또 그렇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여기서 다른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 나라의 가운데 그 충돌되어지는 그 정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 그러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두고 말씀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강단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사역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러한 균열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왔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 엘리야의 시대, 모든 시대가 결핍된 것이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죠.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때 이사야 선지자도 또 같은 말이죠. 말씀에 가려져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 함께 1절과 6절 말씀 보시면요. 자, 에베소의 소유가 그쳤어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하는 후에 작별하고 떠나 어디로 가냐면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마게도니아로 이제 지나갔죠.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에베소에서 3년, 두람노에서 그렇게 3년 가까운 말씀 사역을 하고 거기서 떠나서 에베소로 갔죠. 그러고 나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는 그 밑에 지방 고린도 뭐 이쪽 그리스 지역이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헬라에서부터 다시 마게도니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무라라고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해하고자 공모하여서 바울과 함께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절에 그들을 먼저 함께했던 그들을 먼저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했다는 것을 그들을 먼저 두로아로 보냈던 거죠. 그러고 나서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해 이 두로아에서 1회 동안 머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장 넘기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예. 에베소 사역 마치고 쭉 가서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방 가서 헬라를 갔다가 여기서 수요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해서 다시 이렇게 배 타고 가려는 것이 수리아로 가려고 하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빌립보에서 이 두로아로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은 두로아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자,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무슨 요일이라면은 일요일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또는 뭐 주일이라고도 하죠. 주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뭐 그렇게 따질 것 없죠. 사실 이때 안식일에도 모여서 강론했고요, 주일에도 모여서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회당에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일요일 날에도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일요일만 주일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일요일에 있어서 주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니까 마치 일요일만 주일인 것처럼 간혹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주일이라는 이 뜻은요, 주의 날이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는 일요일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이 안식에 관해서, 이 안식일 하는데 이 안식에 관해서 전에 한번 창세기를 강론할 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언제 마쳐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섯째 날에 마쳤는데 왜 일곱째 날에 마쳤다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 사역을 마쳤죠. 근데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은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창조 사역에 있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는 것은, 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은 일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면 안식이 휴식의 개념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뭘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날은 휴식의 개념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날 뭐 했을까? 일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부터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요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날이 그래서 다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다 우리에게는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일요일만 안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죠. 근데 일요일에 있어서만 주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일요일이야, 오늘은 주일이야, 이 주일만 일요일만 주일로 생각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율법 아래 갇혀서 이 안식이 뭔지, 안식이 아니라 주일만을 지키는 삶으로서 신앙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날이 주의 날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상이 주의 일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내가 일터에서나 가정 안에서 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 자로서,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하신 일에 있어서 행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게 주를 예배하는 삶이며 그게 안식에 들어간 삶이며 그것이 삶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임을 말해줬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식일 그러고 주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만 하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고요.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말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뭐였냐면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떡을 뗐다라는 것은 예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했다.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때 당시는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눴어요. 성찬을 했어요.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했죠. 근데 여기 떼다라는 단어는 으깨어 부서뜨리다라는 단어인데 이 으깨어 부서뜨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뭐냐면 고난, 죽음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서 그분이 으깨어지고 부셔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여라고 떠날 날이 가까이 와서 그거 어떻게 하냐면은 밤중까지 계속해서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떠나야 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더 먹이려고 밤중까지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형이 중국 선교 다닐 때 가방에 이 막 설교 뭉치를 가득 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이제 지하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일주일간 뭐 사복음서면 사복음서 아니면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때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목회자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하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아주 일주일밖에 짧은 시간에 이 성경을 다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와 같이 그들과 같이 지하에서 작은 불에 의지해서 몇 날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와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을 먹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말씀에 있어서 이제 내가 이틀이면 떠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장소도 넓었어야 했고 또 밤중까지 계속되니까 무엇도 피어나는 등불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불도 많이 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에 많이 켰는데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이제 좀 호흡하기도 어려워지겠죠. 윗다락에 사람은 많고 넓은 공간이지만 사람은 가득하고 등불은 많고 밤중에 설교는 계속되고 언제까지 계속됐느냐? 11절 말씀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새도록 계속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역할 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해서 예배 전에도 해주고 예배 후에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켜줬던 적이 있는데요. 뭐 한 사람이라도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줬죠. 근데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성경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9절 말씀 보시면은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조는데 더 오래 하고 있어요.
자,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구라는 청년이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자리가 없어서 창가에 뱅 둘러서 가해서 이제 창틀에 앉았죠.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역을 바울이 지금 돌아가는 행로에 있어서 왜 이 사건을 왜 여기다 굳이 끼워놨냐는 것이죠. 왜 이걸 끼워놨냐는 거예요. 전에 사역할 때 저희 성도들도 사실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대부분 이게 졸았는데 저도 말 주변이 이렇게 막 재밌지가 않으니까 조는 거죠. 근데 여기 유두구가 깊이 조는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아주 설교를 잘했느냐? 아볼로는요 이렇게 자다갑게도요 아주 예쁜 말을 할 정도로 설교를 잘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자기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시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을 너에게 나타냈으라. 그는요 설교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글은 썼지만은 설교에는 부족했다. 간질도 있죠. 설교하다가 보면 간질도 일어나죠. 잘생긴 얼굴도 아니죠. 볼 것도 없지요. 설교는 길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립죠. 요즘 뭐 강은도 목사님과 같이 재치 있는 것도 아닌데 뭐 강은도 목사님처럼 재치 있으면 몰라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두구가 그 설교를 듣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죽었다라는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일으키다라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일으키는 거죠. 여기 일으키다라는 것은 부활시키다, 살려냈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니까 시신이니까 일으키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두구라는 이름은 행운. 자, 우리 유두구 유띠 있게 쓴대요. 유두구란가요? 유두구. 이 이름은 행복이라는 이름인데 사실 이 유두구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이름인데 당대에 쓰여졌던 누구에게 붙여졌던 이름이냐면은 노예들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정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 이 유두구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여기 말씀을 듣기에 오기 전까지 뭐냐면 당연히 노예로서 삶을 살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밤늦게까지 일하고 고된 삶을 살다가 지친 몸을 입고 있고 바울이 전한 설교를 듣고자 왔다는 것이죠. 무리가 모여있는 곳은 등불이 켜져 있고 숨 막히고 한쪽 창에 걸터 앉아서 고단한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예배가 중단됐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있고요. 예배 성찬이 있고요. 그리고 유두구의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예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성경 구절의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 구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왜 이 본문을 여기다 삽입했냐면은 오늘 청년들의 삶을 볼까요?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볼까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삶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지음받았던 자들인데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안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된 자로서 종일 쉬지 못하고 안식이 끊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삶이 끊어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 아래로 떨어지는 자와 같이 죽을 운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유두구의 삶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배에 있어서 그 즐거움과 기쁨,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그 잔치의 포도주가 끊어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두구라는 것은요,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같이 안식이 끊어지고 쉬지 못하고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죽게 된 모든 인생을 가리켜서 유두구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내려가서, 이 내려가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라고 하는데, 여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같은 몸이 되어서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 소리가 너무나도 시끄럽죠. 이건 이래서 안 된다, 저건 저래서 안 된다, 모두가 다 죽겠다고 해요. 떨어져 죽겠다고 해요. 뉴스를 보아도 시끄러운 소리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근심과 걱정을 만들어낸 것밖에 없어요. 나라의 일도 그렇고 기후의 일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죠. 급발진이니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신 걱정밖에 없어요. 반도체도 그렇죠. 나라와 나라 간의 일도 그렇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근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떠들고 있어요. 그걸 종일 듣게 되면요, 멀쩡한 사람도 정신 나갈 정도로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떠들지 마라라는 거예요.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위에 엎드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유두부 청년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 위에 엎드려라는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덮는 걸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말씀을 밀어넣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밀어넣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도 아데미여 신이여라고 2시간 동안 소동하고 떠들었을 때 거기에 2해 동안 말씀을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중단된 예배, 안식, 끊어졌던 안식, 그것을 어떻게 회복되냐면 말씀을 밀어넣고 생명을 밀어넣는 일로서 회복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생명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밀어넣으니까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는요, 진리와 영과 성령과 말씀으로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떡을 먹고라는 것은 예배가 다시 회복됐다는 것이죠. 안식의 주인된 그 예수께서 떡이 되어서 죽었던 자들을 육도와 같은 삶에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을 주어서 끊어졌던 안식, 끊어졌던 예배,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으킨 자로서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것으로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배가 끊기고 고단한 삶에 있어서 노예로 지친 몸으로서 살다가 떨어져 죽었던 자를 대신해서 부서지고 으깨져서 죽게 된 예수께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말씀이 되어주시고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시고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끊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안식이 다시 찾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기쁨이 회복되고 빼앗겼던 예배의 기쁨이 찾아와지고 생기가 들어간 여호와의 군대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말씀 사랑하기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적지 않은 위로를 얻었다는 것이죠.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얻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배는 이러한 살아나는,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을 불어넣는 이 역사가 다시 있을 때 성도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예배와 안식, 기쁨,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의 축복이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다시 산 자로서 일으킨 자로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회복된 삶으로서 일으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안에서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영원한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삶의 복을 누리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생명의 말씀으로서 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서 다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끊어졌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삶의 복을 아버지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 기쁨이 충만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누워있는 자들, 지친 몸을 이끈 자들을 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주님의 생명으로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1432장 이 찬송 부르고 다 같이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안식으로서 아직 우리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고자 안식을 얻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하고자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배가 끊어졌던 적이 있어요.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부터 알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정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오게 하니 그 예배할 때가 곧 잇따라 가셨사오니 은혜의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의 그 영화로운 삶 안에서 아버지의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이다. 슬픔 당하는 많은 이들 앞에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고 나아가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어넣었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활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가 모질래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이 집장 오고 내가 이 학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 삶에 있어서 예배자로 예배가 끊긴 현장에 나를 보내셨사오니 이제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와 우리 집을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내가 살고자 하오니 주여 나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에 있어서 힘을 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노래가 주님 앞에 가득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아까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 학교 왔고 내가 조금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조금 부족하여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직장밖에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예배하는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었음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없었음을,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보내셨음을 이제는 보게 해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죽었던 모든 자들이 노예로서 지친 몸을 끌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고 기쁨을 얻는 삶으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심신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같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온 자들이오니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대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